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누구든지 다 성령의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나 찾아가시고 어떤 죄인도 기뻐하시고 또 나오는 자를 다 받아주십니다. 주님께 나온 자는 결코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다 받고 계십니다. 다 누리고 계십니다. 다 사랑받고 있습니까? 주님이 만지십니까? 어둠을 몰아내십니까? 믿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네, 우린 이런 믿음으로 살 때 어둠 권세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성령으로 24시간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항상 받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인생의 승리와 힘을 주시는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십자가 은혜가 일주일 내내 살아있는 마음을 열고 있는 분들에게 모든 삶에서 승리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부활신앙의 현장화라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봉독한 말씀의 초대교회는 부활신앙의 현장으로 이루어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포커스 속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도 이 교회도 나도 부활신앙이 삶의 현장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살 때 이와 같은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부활 능력은 우리 육체의 약함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을 이게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는 사망 권세 사단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시는데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이제 사망 권세는 이제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관한 거는 사단이 다스리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옥에 가두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옥에 가셨다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는 죄를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억압하거나 그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다 통과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우리의 구원의 모델,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죠.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고 예수님은 첫 번째 열매로 부활하셔서 구원의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승리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승리를 이 우주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확고하면 누구든지 날마다 누리는 이런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나 우열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의 도덕적 가치라는 건 없어요. 인간은 거기에 필적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되고 구원을 이룰 만한 가진 이 세상에서 조금 낫고 덜하고 그것도 이제 그런 데서 태어나서 조금 낫고 그런 거지 무슨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런 거 별로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이제 굉장한 살인자도 보면 다 그 이유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걸로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안 하시고 하나님도 골치 아프셔서 못 하세요. 그럼 복잡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온 백성의 그 축복과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보면요 하루 종일 기쁘고 하루 종일 평안하고 하루 종일 파워가 넘치고 사랑하고 이게 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다 믿습니까? 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승리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게 부활신앙의 현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대개 요제는 이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시간은 그런 거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이 초대교회는 부활의 증인.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오신 성령님.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우리 마음속 영혼 속에 계시지 못했어요. 믿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멀리 가시면 안 되고 그렇지만 영이 오시면 모든 사람 속에서 예수님을 품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 위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활의 증인, 그런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면 주님을 증거하려면은요,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증인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감격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증거를 안 하면 못 살아요. 증거를 해야 돼. 그러면은 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전과가 되는 과정이 나를 갖다가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다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증인이 돼야만 그걸 누리게 돼 있어요. 그냥 살면은 아무리 믿음 주던 사람도 힘이 다 잃게 돼요. 그렇지만 증거를 하기 시작하면 영혼 육이 그냥 하나가 돼서 증거하는 중에 그 감동과 능력을 나한테서 이렇게 발산하면서 우리는 그걸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다 파워풀합니다.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정에도 문제 없고 직장에도 문제 없고 모든 문제 없어요. 다 불평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기쁘고 문제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을 성령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그거는 아주 기쁨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은 이제 우리가 전에는 인력거라고 이렇게 막 저도 젊어서 끌고 다녔는데 많이 일할 때 사람이 끄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뒤에 짐 실는 거 있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되는 거 막 끌고 다니 인력거 사람의 힘으로 끈다고 인력거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뭐 이제 벤츠 타고 다니잖아요. 이게 엔진.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신 거는 우리한테 엔진을 달아주신 거야. 우리 안에 기쁠라 그래도 뭐 환경이 그런데 어떻게 기쁘겠어? 어려운데, 몸이 아픈데, 뭐 돈이 없는데, 친구가 없는데,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기쁘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핍박을 받는데 힘이 더 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주변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단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제 없애려고 그러죠. 그런 무시무시한 도성 안에서 도성을 그냥 꽉 잡아버려. 안진뱅이 이렇게 일으키니까 미문에 안진뱅이 40년 동안 거기서 못 본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갖다 일으켜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권력자들도 꼼짝 못해. 거기 그를 갖다 그들을 징벌하는 건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면 그 환경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나가면은 우리를 슈퍼맨을 만들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실행하잖아요. 친구하고 얘기할 때, 뭐 가르칠 때, 만날 때 이렇게 하면요. 그것이 막 증거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충만해집니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 모든 게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유하고 능력을 공유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받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시작.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혼자서는 안 돼요. 막 핍박받고 오해하고 막 그러면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성령이 오셨다는 거, 이거는 이제 이 초대교회에 하늘나라가 임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 교회 위에 이 초대교회에 임했는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역 초기에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한은 Kingdom of Heaven is near. 예수님께서는 Kingdom of God is near. 그래서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복음을 회개하고 믿으라. 그런 뜻. 이렇게 킹덤 왕이 덤은 이제 통치 영역이에요. 킹은 왕이고 킹덤 통치 영역인데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영역이 이 세계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역사 위에. 그것이 초대교회가 되니까 사도도 있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교회가 놀랍게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잘난 척하는 사람도 없고 나는 못해 하는 사람도 없고 성령의 기쁨으로 필요에 따라서 아주 이 인체가 신비하듯이 그대로 신비하게 거기서 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만나면 기쁘고 행복하고 앉아서 떡을 떼는데 순전한 기쁨으로 얼마나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의 구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
그것을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뭐 옆에서 저 사람 왜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막 기쁘고 막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단이 떠나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은 멍하니 앉았다.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이 사람들 왜 울고 야다냐? 뭐 이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죠. 자기의 눈으로 보던 세계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룬 세계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이려면 회개하고 거듭나서 그러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인정하게 돼요. 따라가 보면 거기에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체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다시 시작.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첫째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무슨 불평이 있겠어? 무슨 뭐든지 기쁘고 뭐든지 잘 될 거고, 환난이 있어도 잘 되고, 나라가 핍박을 해도 더 잘 될 거고, 이런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를 않으면 사람의 주권을 행하려고 해요. 그런 대개들, 그런 교회들은 가보면 사람 주권 행하려고, 하나님은 잘 써먹으면 되는 거야. 잘 써먹어가지고 또 이용해서 내가 은혜도 받고 잘 되고 부자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야. 그러면 잘 써먹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인간 행위에 의존한 교회들은 다 교회들끼리 인간 주권끼리 부딪히면서 꼭 사단들이 모여서 노는 데처럼 그렇게 변해요. 교회들 가보면 인간 주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오순절에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기다려라.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우리 그것을 갖다 사랑하고 삶에 오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오시면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에게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고 계시다. 나를 사랑하고 계셔. 난 받고 있어. 그래서 그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벌써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 행위에서 되는 거를 믿으면 그건 인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초월해서 주시는 거예요. 뭐 인간이 조금 도덕적으로 잘하고 못하고 걸 잘못했다거나 뭐 가치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주권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어디에나 계셔. 길거리를 가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이 함께만 하시면 그냥 은혜가 넘치게 되고 벌써 일은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핍박의 도성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을 못 건드려. 그들이 오히려 전 도성을 장악을 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를 주실 때 그들도 거기서 자기들 주권으로 했으면 서로 칼라가 틀린 사람끼리 부딪히고 뭐 신학적으로 싸우고 뭐 잘났니? 그러면 뭐 갖고 놀기, 뭐 사단이 갖고 놀기 얼마나 쉬워요. 그럼 군대리 이렇게 이용하고 막 편갈라 놓고 막 그러는데 다 놀아나 버려요, 세상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늘나라로 다스리고 계셔서 그들은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이 옆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그래서 모여 앉아서 떡을 떼면서 우리가 이게 주님의 몸을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 감격,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축복, 영적인 영광을 누리게
거기에 참여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냥 감사와 찬양만 넘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마도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믿음을 훌륭하게 가질 수 있는 시점에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봤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봤지, 또 예언들이 다 성취되는 걸 봤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현장화가 되려면 부활을 증언해야 돼요. 이 베드로가 여기서 설교하니까 그날에 3,000명이 다 회개를 하고 이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증언한 거 보면은, 이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가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 가면은 거기에 이 안드레의 그 순교 기념교회가 있어요. 안드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 거쳐 올라가면서 홀로 다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증거를 위해서 죽는 거를 영광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로 사는 거를,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도 못 박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목숨을 드리면 영광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그 우리가 가는 그 이제 도심에, 키예프 도심에 그 안드레 기념 교회가 있어요. 또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아르메니아 갔잖아요. 아르메니아에는 바돌로메가 순교한 현장이 있어요. 바돌로메가 거기까지 가서 이 밑에 지금 동유럽 쪽을 거쳐서 올라가면서 전도하면서 아르메니아 가서 순교한 거예요. 그리고 작은 야고보라고 그러는데, 큰 야고보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작은 야고보는 이집트에 가서 순교를 했죠. 그리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이제 학교도 지어주고 또 이제 가서 세미나 해준 거기 인도 실롱 지역은 80%가 크리스찬들이 살아요. 거기는 도마가 가서 순교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시지 않았는데 가서 그렇게 할까요? 부활 안 하셨으면 그저 며칠 동안 예수님 참 안 됐다 그러긴 해도 그걸 죽을 때까지, 요한이 100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부활을 증거하다가 가게 될까요? 바울이, 작년에 제가 몰타 섬에 갔어요. 바울이 풍랑에서 들렀던 곳. 그런데 95%가 기독교인이에요. 2000년 동안 바울이 한 번 들렀다 가는 곳이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낳고 또 낳고 거기서 2000년 동안 그렇게 그 한 사람이 증언한 게 그렇게 된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는, 우리 또 선교센터에 있는 PGN 거기 식인종들이었어요. 근데 이 감리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전해가지고 지금은 90%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증언하다 식인종들한테 막 선교사들이 죽고 그러면서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또 마나도에 갔어요. 거기도 90%가 기독교인들이에요. 너무나 놀라워. 인도네시아 그 섬에 한 300만이 되는데 거기에 90%가 어떻게 크리스찬이나, 너무나 놀랐어요, 우리가 거기에. 그런데 거기도 네덜란드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하면서 증거했기 때문에 그 피로 수백 년 동안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밀어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우주에서 완전 구원을 베푸신 주님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실제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걸 다 주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게 기쁘고,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 그 시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두 사람 다 참수당하고 그걸 영광으로 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생애 동안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증거하다가 간다.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우리가요, 부활신앙 가지고
그 주님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적으로 저 사람들이 정말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이런 걸 믿게 이루고 산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뭘 안 해주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뭘 안 주시겠습니까? 그냥 다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죽으면요 다 지가 하나님 돼요. 그렇지만 주님 증거를 위해서 자기를 다 버린 사람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 참여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하세요? 우린 겨우 그 정도로 하잖아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 이게 현장에, 부활 증인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거. 그래서 뭐 구약 사람들도 요셉이 그냥 하나님이 충만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일을 시키고 돌아도 안 봐서 너무나 훌륭하게 해내기 때문에 완전 신뢰받는 사람, 그에게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힘인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그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 그럼 가정에서도 이왕이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 하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다 터득하게 됩니다. 다 길이 열리고 다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사망 권세가 우리 다스리던 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거기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너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연단을 받고 막 매일 그래도 실패하고 그런다면 그 수준이 제일 큰 축복이죠. 그렇지만 증거자는 틀립니다. 증거는 아주 영적으로도 놀라운 은혜, 깊이 들어가는 모든 거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 부활신앙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하는 게 그 사람들의 생애 목표가 될 때 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신앙을 주님이 승천하셔서 보내신 분이, 주님의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증거하다 보면은 내가 아주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비법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가서 코넬리우스에게 백부장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증거하는데 그 백부장과 가문이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현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게 그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나를 넓히고 내 생각을 넓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전가되셔서 성령님이 하늘나라를 확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걸 증거하는 거지, 내가 교회 좀 다녀서 조금 잘 돼보자, 하나님 좀 잘 써먹어보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교회들이 왜 힘을 잃고 이제 구라파가 다 그냥 문을 닫고 전부 다 교회가 술집이 되고, 왜 힘을 잃었냐? 사람들의 자기 의로운 거 가지고 서로 싸우기 때문에 내가 잘났고 네가 잘났고 막 그러다가 내가 더 위대하고 훌륭하고 어쩌고 해가면서 다 사단의 놀이터를 만들어 놔가지고 다 문 닫는 거야. 아무 힘도 없는 거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하늘에서 온 영광이 있고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 무슨 사람이 자기가 하는데. 다 그런 거는 좀 요새는 사역자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다가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의 터전을 마련하고 어떻게 내가 좀 폭넓은 내 거를 많이 소유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하나님 좀 잘 써먹어 보려고 그런 거는 이제 처음에는 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그런 거 안 고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걸 보면은 그걸로 나간 사람들이 잘 안 고쳐요. 평생 그 짓 하다가 하늘나라에 뭐 도둑놈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늘나라를 빙자해서
자기 삶을 뿌려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그거에 다 맥을 못 쓰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단들이 저렇게 야단들이. 자,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회개를 안 하면 영의 세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육신으로 살던 그 사람이 뭐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라 도덕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눈에 보이는 거에 의존해서 살아간 그런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교회가요, 성령을 선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어가 그냥 날마다 터지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완전히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난 그거 받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던 더러운 생각들, 악한 영들의 끌고 다니는 생각들, 짓거분한 생각들,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질병도 치유받을지어다.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떠나갈 때 질병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는 기독교고 복음인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를 다 상실하고 현대교회들이 지금 이제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좋아서 절대로 같이 안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신적인 사람들은 내가 잘났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상처를 받고 서로 나쁜 말을 해가면서 이렇게 오묘하게 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이건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거, 가족이라는 거, 하나님의 지체라는 거,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기쁨이 주님한테 구원받은 사실뿐만 아니라 성령과 한 영이 되면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주님의 기쁨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이제 기도를 해주거나 기도하거나 지금 난 주님의 기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능력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세계에 다니면서 그냥 증거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줄, 내가 또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주님한테 단단히 부탁해놔요. 주님, 내가 혹시 증거하다가 자꾸 머리를 쓰니까 나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고 하는 요 감각이 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까봐 기도를 미리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면은 대부분 시종장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 그런 걸 경험해요. 그러면은 아무리 딱딱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요, 아주 막이 아니면은 다 은혜 받고 변화가 돼요. 사람들이 벌써 달라집니다. 받고 나면 벌써 자유인들이 돼가지고 얼굴이 빛이 나고 환해지고들 다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그게 하늘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 혼자 믿음을 가지면요, 제 아무리 훌륭해도요, 상처와 이것을 이기질 못해요. 그 환경에 따라서 아주 괴로움을,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괴로움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교회, 하늘나라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말씀 증거하는 사람, 그걸 돕는 사람, 각 분야를 맡아서 이런 사람들이요, 내가 한다 못한다, 저 사람 잘하나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하게 돼요. 그냥 기쁨으로 이렇게 맞춰가는데 저 사람이 해나가면 그 옆에 저절로 도와주게 되고, 도와주는 사람한테 필요한 걸 저절로 갖다 주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리스도의 몸은 완벽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생활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완전 천국은 아니겠지만 천국 같은 교회는 분명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 같은 가정은 분명히 됩니다. 이 부활하신 신앙, 부활하신 이 믿음을 가지면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하고 기쁘게 한동안 하고 나면요, 온 세상에 조금 전까지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단 말이야. 내가 세상을 이렇게 힘들다고 또 두렵다고 나쁜 사람들을 갖다 신경을 쓰고 그랬다면 내가 너무 창피하구나.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신앙으로 딱 가지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다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부활신앙,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직도 자기 의의를 발휘하고 싶은 사람들이 도처에 있기는 하지만 이제 다 하나님께 와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첫째로는 부활 신앙을 증거하는 삶을 살자는 것이고, 증거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자기 힘으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힘만 들어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증거하면은요, 우리 새신자 교육 가르치는 우리 집사님들이 종종 저한테, 목사님 가르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내가 너무나 충만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그냥 아주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때처럼 충만한 게 그것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걸 증거하는데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거 안 하면서 뭐 신비한 것 좀 받으려고 맨날 교회 와서 그랬는데 또 못 받았네, 또 다음 주에 가서 그랬는데 또 못 받았네. 그렇게 하지 말고 부활신앙,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데서 다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에 의해서 사는데, 이 초대교회는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 물론 사람 보이는 거 보죠. 그렇지만 그거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이 보는 거는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내 안에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를 갖다 이렇게 축복되게 이끌고 계시고 그 존재를 그냥 영혼육으로 누리고 있고 온몸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행복이 넘치는 거지. 막 기쁨이 넘치고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저 한나라 사람들이구나.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는 뭐 꽉 차가지고 이제 올 데가 없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 이제 시험 봐야 이제 들어오셔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요새는 시험 봐야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저 송유사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가서 어디서 오셨어요? 누구세요? 뭐 막 송유사님들이 그런데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새로 들어? 주민등록 내놔. 이거 가짜로 덜 이름을 또 가명으로 오거든. 그리고 어디 다녔어? 뭐 다 물어봐야 돼 이제는. 그러나 기분 나빠서 안 다니.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다 해야 돼. 이제는 뭐 그러든 말든. 그리고 그런 교육 받았나 누가 접근하는데 자매님 너무 내 꿈에 자매님을 봤는데 그냥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게 하셨구나. 요러면 또 홀딱 넘어가는 사람들 또 뭐 내가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 정말 두 분이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리고 싶네요. 이걸로 한번 찾아주세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뭐 이렇게 하고 뭐 심리 상담을 이 나쁜 짓 하는 사람은요 머리를 무지하게 써요. 머리를 100배로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르고 다 걸려들어요. 다 걸려가면 나중에 보면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어느 날 와보니까 그게 그리스도래. 그리고 성령님이래. 그리고 부활하신 주라고 그러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이런 짓들을 하는데 다 걸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데서 은혜를 못 얻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두 군데이면 다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러거나 무슨 심리 검사를 하거나 테스트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여튼 그 사람들은 전화번호를 알아내면 가만 안 놔둡니다. 끝까지 정복하지. 그런데 몰라요. 그러다 나중에 가보면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세력들이 이제 커지면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이제
지금은 러시아는 정교회라는 권력하고 딱 하나가 돼가지고요. 크리스찬들 이거 다 사탄의 자식이라고 다 내쫓고 핍박합니다. 이 보문에 이 이단들이 자금력이 많아가지고요. 그냥 가면 도로 놔주고 다리 놔주고 집 몇백만 평씩 농사 지어주고 막 그리고 그냥 국영방송에 가서 그냥 막 설교하고 나 그래서 저게 지금 제 세대가 아니라 나 다음의 세대들이 겪을 그들이 핍박 이제 지금은 이단으로 몰리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그들이 그런 짓을 해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정신들을 못 차려요. 전부 거기에 걸려들어. 이게 이제 지금 큰 문제들이라 이게 계시록에 있는 일들이 눈에 훤히 보여요. 그런데 기존 교회들은 조그마한 교회 하나 짓는 것도 옳으니 그러니 세파로 싸운대. 그러다가 관두고 못해. 게임이 되질 않아요. 못 막아 결국은 그들을. 이런 상황에까지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자, 목회자도 엄청난 스트레스. 이로 새까맣게 몰려다니니까 여기서 이 교회를 지키고 막 침투하는 데서 교회를 그런데 그냥 완벽하게 하늘나라로 하나로 이렇게 돼서 교회를 지키고 이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을 지켜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때인데 그저 뭐 소소한 거라도 붙들고 어떻게 자기 드러낼 기회가 될까 그런 것들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가 돼가지고 천국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의 그 오묘한 걸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지역을 갖다 다 굴복시키는 그런 교회로 나가야 됩니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 돼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세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까지 자기 감정과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고 항복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목사가 이 말세에 갖는 중압감과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다행히 하나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무슨 생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던 마음을 바꾸고 하늘나라가 내게 와 있다. 우리 중에 와 계시다. 내 손 닿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조금만 무슨 생각이 나도 손을 일으키고 다니고 뭐 그렇게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 저대로 그 하늘나라가 와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걸 느끼려고 언제나 이제 그래요. 그래서 강의를 하다가도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세계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를 증거하길 원하시고 증거하는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가 돼서 하늘나라가 확장이 되는 무슨 분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든지 그 목적으로만 살면요 성령이 그 부분에서 다 승리시켜 주십니다. 자기 백성이 거기서 패하게 하실 것 같아요. 다 승리시켜 뭐든지 놀랍게 다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그 핍박하는 그냥 예수님까지 죽인 도성을 완전히 장악하고 교회가 전 예루살렘을 갖다가 다 믿는 사람을 다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고 그것이 성령의 증거로 전가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나라 이 주신 몸된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소중한 거예요. 이건 물질로 환산할 수 있는 게 한 생명이 사는 것만 해도 온 세상과 맞바꾸는 가치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우리가 자녀와 함께 증거하면서 세계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교회를 함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잘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 아니거든. 우리 그렇게 해서
부활신앙이 이 현재 우리 사는 데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또 부활하신 주님과도 내가 함께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살아갈 때 이제 우리 종종 죄가 오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고 그걸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자꾸 승리하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증거가 되면은요, 우리를 너무나 신뢰해서 무엇이든지 다 돼. 사람이 필요 없으면 사람이 오고, 돈이 필요 없으면 돈이 오고, 부활하신 그거가 나타나는 사람을 안 도와줄 사람, 같이 안 할 사람 없어요. 다 됩니다. 다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완전히 주님 안에서 증거를 위한 삶을 완전히 확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가정에서부터 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도저히 30년을 원수로 맺던 가정도 성령 한 번만 임하시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가정, 또 자기 싫은 사람 이런 거 보면 하늘나라가 안 보이겠죠. 또 돈 없을 때도 안 보이고, 급하면 또 안 보이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어.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셔. 이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몸 안에서 다른 일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몸이, 이 손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이렇게 하거든. 이게 신비하거든. 이렇게 막 온 몸에 수천 가지 기관이 그냥 하나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영적인 무슨 철학도 예술도 영적인 사상도 그냥 예수님도 그냥 이렇게 이게 그 사람이 그냥 다 분해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가치를 하고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물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전체가 하나의 몸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너무나 신비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간이 말이죠, 이렇게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그래도 그런 데 대한 꿈과 비전을 품은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살아도 말에 대해서 또 말 한 번만 들으면 또 싸우고 그런 게 이 둘이 합쳐서 우리 오늘 화음하니까 얼마나 멋있어. 그런데 제멋대로 하면 듣기도 싫어서 귀를 막을 텐데 화음을 쫙 하면 그냥 예술이 그냥 쫙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아름답고 기쁘고 내가 듣는데 그냥 사실 어제 잠 못 잔 것 때문에 그냥 아침에 괴로웠는데 찬양 듣는데 다 풀려버려. 이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은 이 신앙을 가지고 실행하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은 부활신앙의 현장화는 첫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여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설교를 하느라고 이렇게 좀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린 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뭘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하시는 걸 바라고 믿고 교회 와도 벌써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써 주인이 되는 거예요. 벌써 찬양을 하는데도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찬양을 하는 동안에 벌써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한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와 성령님하고 그냥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권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럼 교회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모든 부분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나는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셨구나. 이런 삶,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항상 바라고 믿고 겸손히 나를 포기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길 원합니다. 네, 손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또 특별히 올해 놀라운 진보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보여,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보여.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막 형성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성공하려면 그 사람에게 물질도 줘야 되고 직장도 줘야 되고 일도 잘 되게 해줘야 되고, 물론 어떤 때는 교만을 꺾으려면 안 되기도 해야 되고, 그것도 좋은 거야. 하여튼 하늘나라에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죠? 믿고 계시죠? 자, 어둠 다 끊었습니다. 물러갔습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생각에 끌려다닌 거 나는 끊어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더러운 영들, 악한 귀신들, 질병 가지고 어떤 사람 이렇게 죄 하나를 끊었더니 또 두통이 났고 허리가 났고 그런 얘기가 많아요. 자, 그래서 내가 좀 끊어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질병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이렇게 장기병으로 한 번에 치료 안 되는 분들은 예수님하고 계속 친밀하게 지내세요. 주님하고 하나로 계속 그러면 놀랍게 호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점점 주인이 되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걸 기다리시는 거야. 다 됩니다. 네, 부활하신 주님인데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부활신앙을 현장화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나는 이제부터 내가 생각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감정과 죄의식과 이런 것들을, 그게 내 인생을 지배하는 거 난 허락하기 싫습니다. 난 이제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대신하시고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삶을 영광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완전히 받는 자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믿는 자가 됐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어둠 다 끊으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던 곳에서 다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믿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온몸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더러운 것들, 미련을 가지고 나가지 않던 더러운 것들이 완전히 끊어질지어다. 주여, 이 시간 나는 주님 완전주의 나의 왕이 되신 주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합시다. 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보이는 것과 내 죄와 감정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던 내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늘나라를 인정하고, 이 세계가 바로 나의 세계고 우리가 꿈꿔왔던 우리의 모든 꿈을 이루게 할 세계인 것을 확실히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초월적인 세계로부터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 짐승의 차원에서만 살던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을 감추어 놓으신 것, 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다 감춰져 있는 놀라운 삶의 깨달음과 함께 이제 전혀 다른 부활 현장화 세계 속에 살게 다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 드린 부활절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드린 거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정직하고 신실한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쁘게 헌신한 성도들 때문에 온 세계의 중신의 영성이 다 퍼져가고 있게 하셨습니다. 가족들 다 복을 주시고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